네, 오늘 이 긴 8장으로 저희가 같이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2주 만에 이제 레위기를 보는 것 같은데요. 2주 전에 우리는 레위기 6장과 7장에 다시 번제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5가지 제사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공통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누었죠. 그리고 또 제사장들에게 불을 꺼트리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영적인 불을 꺼트리지 말고, 그리고 이 꺼트리지 않는 불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8장은 설교 제목처럼 제사장 위임식 하는 장면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8장은 제사장을 위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오늘 레위기 8장의 내용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8장의 제사장 의복 제작과 29장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제 레위기 8장의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위임식이 총 8일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오늘 8장은 이 8일 중에 7일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제사장 위임식의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게 됩니다. 이 말은 모든 백성을 다 모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만 회막의 뜰에 모이고 백성들은 자신의 장막 앞에서 섰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그 인구만 해도 200만이 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위임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6절에 보시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무엇이죠? 모세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요? 네, 물로 씻깁니다. 이제 저희도 옛날에 보면 이제 목욕제계라고 말을 쓸 만큼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이제 몸을 씻게 되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명절에 이제 할머니 집에 가기 전에 아버지가 꼭 아침 일찍 저를 깨워서 사우나에 데려가셨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이제 강제로 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제사장들도 위임식을 하기 전에 먼저 물로 씻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의 착복식이 진행되는데요. 속옷을 먼저 입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옷은 우리가 지금 아는 속옷이 아니라 이렇게 통으로 짜여 있는 속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에봇은 이제 이런 앞치마를 뜻하는데 에봇을 걸쳐 입고 가로 세로가 25cm가 되는 정사각형인 흉패를 붙이게 됩니다. 그럼 이 흉패에 이제 무엇이 들어가냐면 2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쓰이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을 쓰게 되죠. 마지막에 그 관에는 금패를 붙이고 그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은 조금 복잡하지만 일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에 비해 입은 의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총 4명인데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 아들들은 13절,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일반 제사장들은 한 절에 기록될 만큼 그 훨씬 간편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무엇을 하냐면 10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제 관유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관유는 기름인데요. 지금 우리가 먹는 기름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과는 다릅니다. 그 비싼 기름, 성전에서 쓰는 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가지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성전 기구에 빠짐없이 다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제사장에게 이 기름을 붓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모세가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것을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피를 바르게 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인체의 끝부분들에 있는 특정한 부위는 몸 전체를 대표하는 것과 몸 전체를 대표하는 그 오른쪽이라는 것과 몸 전체를 씻는다는 의미가 합쳐져서 이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위임식에 화목제물을 처리하고 마지막에는 7일간의 위임식에 대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36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했다라고 말하며 오늘 위임식이 끝이 나게 됩니다. 제사장 위임식과 더불어 제단 봉헌식은 하루가 아닌 7일간 연속으로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는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치면서 그 피로 제단을 씻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장의 위임식이 한 번만 치러진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매일 반복해서 치러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런 반복적인 의식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제사장의 위임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엄숙하게 치러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8장의 내용인데요. 그럼 이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8장에서 이런 복잡하고 긴 절차를 7일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이 복잡한 7일간 하는 이유. 이 레위기의 중요한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죠. 지금 왜냐하면 이제 이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려고 할 때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 경계를 치라고 합니다. 모세가 경계를 쳐라. 왜냐하면 함부로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냥 나오게 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경계를 치라고 하시고,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 백성들은 자기 옷을 세탁합니다.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 무엇을 주시냐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또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2의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고 있다고 말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자산을 건성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는,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는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물건이든 공간이든 성결하게 하는 시간과 작업을 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거룩에 가장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성품이나 속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딱딱하게 말하자면 거룩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공유적 성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죠. 지금 제가 말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려운 좀 말로 하자면 비공유적 속성, 공유하지 않으시는 성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힘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돈 있고 능력이 뛰어나고 권력이 강한 사람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힘은 거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을 구하고 거룩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만 구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거룩은 윤리적으로 이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또는 이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라고 이것을 가지고만 판단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룩함을 원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 4장을 같이 보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또는 우리가 어떤 율법을 우리가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우리가 거룩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속죄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평민도 온 회중도 대사장도 어떤 사람도 어떤 공동체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8장을 보시면 누가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모세가 모든 사역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제사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나의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어떤 힘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큰일이죠. 아주 큰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스라엘과 이제 동행하지 않겠다고 동행을 거부하게 됩니다.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 다음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 너희는 목이 곧아서 내가 길에서 너희를 벌할 것 같다, 진멸할 것 같다 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더 자세한 이유를 보니까요. 출애굽기 33장 전에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제 모세에게 주시고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이중적인 내용인데요. 산 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한 일이 이전에는 없었던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산 밑에서는 그 이전에 없었던 아주 강한 죄악을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모세의 반응이 어떤가요? 이제 이건 같이 읽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네, 모세는 아무리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지라도 2절에 보면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사자를 앞서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떠세요? 이게 당연한 반응 같으신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하도 많은 독특한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세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인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에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인생의 목표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가라. 내가 도와주고 내 사자까지 보내줄 테니까 너 인생에 그토록 원하던 그 목표 내가 이루어줄 테니까 너는 그 목표를 이뤄라 라고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던 인생의 제 목표 하나님이 사자까지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구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만약 거룩을 구하지 않고 사역의 성공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제 개인적인 고민부터 말한다면 제 인생의 어떤 목표부터 말한다면 전 또 어쩌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 목표, 제 인생에 고대하는 그것 잠시 이루고 그것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거룩을 구해야 합니다. 거룩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보고 오늘 말씀 한 번 듣고 거룩에 대한 묵상을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 레위기를 언제까지 볼지는 모르겠어요. 레위기를 언제까지 볼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레위기를 보는 동안은 거룩과 정결, 죄와 부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지를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